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된 날, 좋은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이 땅에 처음 발발했을 때 벌써 1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서 확진당하고 또 사망하였고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그런 사태이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힘써서 함께 협력하여 퇴치하려고 노력하는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며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를 퇴치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 관계자들, 또 정부 당국자들, 또 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또 교회가 참으로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예배의 여러 가지 정체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고난의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406장 함께 찬송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셔서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진정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도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님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만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 곤경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생활 속
속에 필요한 것들이 공급받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행실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화업계는 주님,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진정되길 원합니다. 점점 새로운 변종이 되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며 우려가 있습니다. 백신에 대한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노력하나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일로 인해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며 주의 평안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5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나는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부는 바와 같이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의 몸에 기쁨이 아직도 잊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가르사가 가서 잡으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를 받거나 회개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이 떠나 하늘로 오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자. 아멘. 네, 누가복음의 그 말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라는 말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말을 할 때는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을 다른 남겨진 제자들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오셨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갔다 오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 가운데서 서서 이르되 친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 말로 샬롬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고 어수선할 때 자기들의 생은 어떨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입니다.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냥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뭔가 되는가 했더니 아니 그만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그들은 혼란했을 거예요. 그런 거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깝깝했을까요? 전라도 말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무덤을 갔다 왔던 여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 무덤이 비었다고 또 들려온 소식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있는지 만나지도 못하고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 어수선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인사말을 던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37절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지금 영으로 생각한다는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헛개비 또는 귀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쫙 나타나가지고 샬롬 그러니 이게 꿈인지 생신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헛개비인지 이게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굉장히 그들의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웠었을 때에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요? 의심과 두려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자연적인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태라고 볼 때 그것을 먼저 지적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 꾸짖고자 함이 아니고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런 배려인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때때로 사람들은 아이디언 이 바보같이 그것도 하나 몰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그렇기 때문에 그들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그 마음속으로 확인하지 않고 불신하고 의심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기보다는 한번 만져봐. 그리고 직접 체험해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 손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못 박힌 그 흔적, 발에 손에 못 박힌 그 흔적들을 그들 눈에 생생하게 보여줘. 자 봐라.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 못 박힌 손을 못 박힌 내 발을 바라고 그들에게 보였을 때 그 또한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41절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참 사람이 그래요. 우리 때때로는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감정이 도를 지나치게 되면 거꾸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어떤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좋다, 잘 만났다, 웃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산가족 할 때 보니까요, 다들 어떻게 해요? 울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사람,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 그렇게 고대했던 형제 자매를 만나고 친구를 만났을 때 얼싸안고 울어버려요. 사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한계점이 넘어가면은. 근데 오늘 제자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말씀을 들어오니까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뭐 이렇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기쁘고 반가워가지고 믿지 못했다. 이게 진짜요, 가짜요, 생시요, 꿈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태도와 반응에 대해서도 질책하지 않으시고 말합니다. 야, 너 먹을 것 없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가 예수님께 드니까 그걸 갖다가 잡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은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먹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우리 과거의 사람들은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낼 때에 막 상을 막 정말 정성껏 차리잖아요. 최상의 것 갖다가 조상들이 와서 잡수시고 가시라고. 평소에 살아계실 때는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조상님 잡수시고 가세요. 그렇게 하는 건 정성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먹습니까? 누가 먹어요? 결국 우리가 먹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잡수시면서 봐라.
확실히 부활한 그런 주님이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의심을 싹 풀어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러지만은 사람마다 정말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나와서 얼마 안 돼도 정말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따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더라도 이게 정말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어떨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같기도 하고 흔들릴 때 많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뭐 어떻게 이게 획일화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똑같은 선생님 앞에서 똑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더라도 좀 잘한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저마다 다 달라요. 잘하는 부분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로 뭐 책망하거나 이렇게 바보같이 병신같이 뭐 이렇게 질책하는 것보다는 우리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참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걸 보면서 중요한 말씀이 44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4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앞서서 엠마오를 내려가던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결국은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 예수님에게 집중된 것을 갖다 설명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 이런 부분들을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집어주면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은 결국은 누구를 향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경륜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이 45절에 나와요. 바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다 뭘로 이용한 사람이냐면 잠 안 올 때 읽는 책. 그래서 잠으로 그냥 골치 아프고 할 때 성경책 읽으면 저절로 그냥 망망하니 졸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처럼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졸리기만 해, 들으면 졸리기만 해, 무슨 소리든 알아듣지도 못해. 왜 그런가? 여기 보니까요,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어.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아리송하고 뭐하고 뭔지 모르겠어.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고 한쪽 귀로 들었다가 한쪽 귀로 잊어버리고. 근데 바로 마음을 열어주니까 바로 성경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시편 119회 나온 것처럼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는데 머리보다 먼저 무엇이 열려져요?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 그때 우리의 지각도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바른 이해가 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래요. 바로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두렵게 생각하고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그 고통만 생각하지만 이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진, 그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부터, 그리고 또 그들에게 저주하실 때 하신 여자의 후손과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십자가의 사건과 결부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바로 이것이죠. 너희들이 예수님의 증인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이유는 뭐냐? 예수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에 이른다라고 한 이 복된 소식,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들에게 이 소식이 전파되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원대한 계획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말씀, 바로 이 모든 일 너희가 뭐다? 증인이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런 같이 마을에 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처음부터 들은 자였고 예수님께서 현장 속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다 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심과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의 가르침과 사명을 받은 자로서 생생한 증인들이죠. 이들이야말로 바로 온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예수야말로 우리의 참으로 희망이 되심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49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말만 해가지고 야 그것도 다 네가 알아서요. 이것도 알아서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입힐 때까지 무슨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을 낯선 일을 하다면 두렵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 주신 사명은요 원대한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증거되길 원하는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조그만 일에도 막 두렵고 또 당황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큰 일 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또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수련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머물면서 그것을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께 그걸 아버지를 통해서 너에게 보내주겠다고 예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지역 속에서 우리가 사실상 당황